어느덧 봄이 가까이 와서 진달래, 개나리, 봄꽃들이 만발했다가 또 일부는 지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화려한 벚꽃은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낮에 햇빛을 받으면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지만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활짝 피어난 꽃도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밝아야지 무엇을 볼 수가 있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깜깜하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바깥 세계도 밝아야 하지만 내적 정신 세계도 밝아야 합니다. 밝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무엇인가 즐겁게 하게 됩니다. 마음에 밝음이 없고 어두우면 우울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밝음을 좋아하고 밝음은 에너지와 생기를 가져다 주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 밝음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오듯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전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난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니 라는 구절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행복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 행복이 언젠가 깨어지지 않을까,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연업에 따라서 물질적으로 일생을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평생을 고생만 하고 어렵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오랜 삶을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노천명 시인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꿈이 너무 높아서 현실적으로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를 헤엄치는 백조의 우아한 모습 뒤에는 물 아래 바삐 움직이는 발길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감추고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상이 크거나 겉으로 화려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수록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더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기대를 맞추면 실망한 일도 적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빛은 외부에서 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쏟아지고 달에게서 빛이 찾아듭니다. 이 달빛은 햇빛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보름달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먼 우주의 별빛도 작은 빛을 선사합니다. 자연의 빛으로는 부족해서 밝음과 따뜻함을 원해서 불을 피웠고 불을 다루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진화했습니다. 에너지와 빛을 원해서 전기를 발명했고 인간이 만든 불빛은 밤에도 빛을 밝힙니다. 그러한 모든 빛은 외부에서 옵니다. 빛이 있으면 그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빛은 밝음이고 에너지이고 생명이지만 그림자에는 추위와 슬픔과 고통이 동반합니다. 우리 도반님 중에 저기 한 분이 오래된 질문이라는 책을 가져다 놓으셨는데 책 내용을 보지는 않고 목차만 한번 보았습니다. 제일 첫 장에서 다룬 주제가 삶은 왜 괴로운가 였습니다. 이 고타마 시달타도 인간의 생로병사 고통의 문제를 안고 왕실의 생활을 벌이고 출가를 했습니다. 인류는 왜 고통을 겪는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가? 나날이 좋은 날, 수처작주, 내가 앉은 자리가 꽃방석, 늘 좋고 행복하다. 이러한 말들은 늘 항상 가능한가? 그냥 하는 소리인가? 내적으로 온전한 자유와 고통이 끊어진 상태는 어떻게 가능한가? 붓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행한 설법, 초전법륜에서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설합니다. 이 고통이 집착에서 생겨난다면 집착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외부의 빛에 대해서는 명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밝고 어두움의 정도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내적으로는 명암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명과 무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명은 밝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캄캄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맵니다. 때론 부딪히기도 하고 처박기도 합니다. 다치고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지하면서도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꼬이고 맺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옳고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으로 캄캄한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무명은 무지이고 고통입니다. 무명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캄캄한 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적 캄캄한 상태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고 밝아지려면 이 시야를 가리는 것을 닦아내야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허물과 때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에고를 지우는 작업입니다. 꼬인 것과 맺힌 것을 풀어내는 작업이며 나쁜 업장을 소멸을 하는 일입니다. 무지의 에고를 벗고 진화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이 닦아내는 작업이 진행될수록 내 안에 빛을 만나고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빛은 그림자가 생기지만 내면에서 만나고 드러나는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밝히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은 사라지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